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멘을 크게 치신 분이 없어서 보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허전합니다. 예,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들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하였던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마지막 성찬식 했을 때는 12명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120명의 문도가 제자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120명은 120명이지만 처음에 하늘로 승천할 때 갓난산에서 보았던 제자들이 결국은 고린도전서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서 5장하고 6장에 나왔던 500명의 제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다. 마가 다락방은 한꺼번에 500명, 600명은 다 수용할 수는 없었지만은 적어도 천사들이 말한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늘만 멍하니 멍 때리고 있느냐,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왔을 때 적어도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은 500명 이상은 같이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40일째, 그죠? 40일째 된 날에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신 가운데 올라가신 이후로 결국은 뭐예요? 약 10일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결국은 120명의 문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380명은 어디 갔느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지나서 중간에 다 갈 길 나는 바쁜 일이 있고 별다른 일도 없고 나는 더 제 갈 길로 가겠다고 떠나버린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처음부터 120명이 10일 동안 오직 저녁 기도에 힘썼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임을 진실로 믿는 진리임을 사모하는 사람들만이, 진짜 알배기들만이 남아서 10일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유추하는 것 뿐이지 또 그 해석도 들어보니까 맞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도 진실로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그래 누가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인생이고 더하기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니까 내가 복받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어찌 우리가 정말 진리만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을 쭉 추구한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뭐예요? 명령하신다면 항상 당근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너희 가정이 잘 되고 너희 자녀가 되고 머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출애굽하라. 너희 생활을 해방시켜주겠다. 그 다음에 방식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하면 과연 그들이 나왔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되고 이렇게 이웃 제국의 생활 속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지 않냐고 잘되고 행복한 나라 그 땅을 약속해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출발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면서 무조건 순종하라, 순종하라. 내가 영혼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말했다고 하면 가나안의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도 똑같이 의식주의에 또한 이 영혼의 영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똑같은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이에요? 기원전 15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약 3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때와 장소와 환경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는 거예요.
저놈아들 빨리 키워서, 그때는 애들 많이 키웠잖아요. 10남매 이상 키우잖아. 지금도 저 우즈베키스탄이나 저 카자흐스탄 다 이슬람 믿는 분들 기본이 8명, 8명. 길거리 가는 그 남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우즈베키스탄 다 거의 최하가 8명씩 나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을 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키우면 나중에 장가 갈 때 분양해 줘야잖아요. 양을 10마리씩 양을 다 분가시켜 같이 한꺼번에 10명의 형제들이 장가하고 결혼해서 다 같이 살 수는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들은 오직 내가 키우는 가축, 내가 키우는 이 모든 것들을 재산을 번식시켜서 큰아들, 이목순, 작은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생각하고 컸을 거라 이 말이에요. 키웠을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줬던 약속의 말씀이 언어와 때와 장소와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그 복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가감하는 자는, 더하거나 빼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체에서 내치신다고 누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120명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모르죠. 성령은 구약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 성령은 결과적으로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라든가 특정 어떠한 사람들에게만 있었지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구약시대 성령은 뭐냐? 신약시대에 와서의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여종이나 남종이나 신분차를 막론하고 스펙을 막론하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에게 나타날 것을 상징하는 것이 구약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늘 여기 120명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사도행전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오순절 날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일 지난 다음에, 여러분 오순절 날에 50일째 되는 날에, 그것도 언제였냐면 때는, 시간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장 15절에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냐,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3신은 오늘날 우리 한국 시간은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을 취해가지고 어젯밤에 양껏 먹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술이 막걸리도 아니고 소주도 아니고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 어젯밤 쬐끔 먹었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당시에는 정의도 없는 것이잖아요. 허린 것이잖아요. 불을 피웠잖아요. 밤에 밤늦게 먹어요. 12시 1시까지 먹겠습니까? 그저 해가 7시나 6시 되면 기껏 해봐야 8시까지 술 먹고 그냥 다 갔을 거예요. 아침 9시까지 무슨 술 취했겠냐? 너희들 어제 쏘고 다 술에 들어가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월 오순절 날은 뭐예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온 각국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싹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약 14개국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8절, 9절, 10절에 보면, 대강에 쉬어보면 약 14개국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4개국의 사람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또 내지는 기타 정상적 유대인이 아닌 그냥 유대교에 편입돼서 유대교를 신봉하는 또 외국민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개국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그 14개국 언어를 각기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떤 언어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아시아 언어를 했는지 여기에 나오는 본도라는 지방의 언어를 했는지 각기 제자들이 120명이 각기 다른 언어로 다 그들이 듣게 됩니다.
무슨 일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뒷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유대인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부활과 또한 그 부활했다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음, 그것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예수님의 말로 우리의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부터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신 그 메시아, 여자의 몸에 태어날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였고, 그 너희들은 큰 사형죄를 범하였다. 너희들은 어찌할 것이냐? 그럴 때 그들이 어찌할 것인가, 이 세계하는 역사가 몇 명? 3,000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도 그들이 그런 언어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갈릴리 오늘 말씀이 갈릴리 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갈릴리 촌 놈들이, 쉽게 얘기해서 뭔 말이에요? 그 말이 일자 무식쟁이들이 어찌하여 애국에도 제대로, 그 당시 히브리어도 제대로 독파하지 못했던 놈들이 어찌하여 각국 어느 나라를 유창하게 하느냐, 우리에게 저 말은 다 들려오느냐. 그 언어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내용이 각기 언어로 다 들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000명의 사람들이 뭐예요? 그 속에 약 14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들은 새 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술에 취했다고 말하지. 술은 뭐예요?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일반적인 포도주하고 새 술은 다르다고 합니다. 강도가, 향도 다르고 맛도 다르답니다. 1년 지난 술, 포도를 수확해서 1년 동안 묵혀서 나온 술을 새 술이라고 그래요. 새 술이라 그런다고 그래요. 그 향은 굉장히 유대인들이 최고급의 포도주로 그 당시에는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을 너희들이 일반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 새로운 술을 먹고 술을 취했구나 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14국의 언어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술은 지금 태어나서 나는 술 한 모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난 태어나서 술, 그는 포도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 다 한 잔씩은 했어요. 여기 계신 저기 우리 정기로 집사님 소주에다가 소맥 타가지고 또 우리 저 유명하신 대통령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무슨 술 먹다가 갔습니까? 뭔 술이에요? 시바스리가. 그거 잘하시구만. 많이 마셔봤으니까 지금 과거에. 제가 그 대답을 들으려고 그런 거 일부러. 그 양주 모시다가 가셨잖아요. 예? 떠나셨는데,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술을 마시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딸딸. 우리 한국말로 아딸딸 한다 그러죠. 여자든 남자든 간에. 대학가에는 계획 1학년 들어가자마자 멘티가 가지고 술 먹이고 술 문화가 돼가지고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술을 배거나 결국은 직장생활 계속 술 마시고 술 먹고 난 다음에 사건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건들이. 술이 연수예요, 연수. 적당히 술을 마시면 괜찮은데 이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되고 또 게임에 빠져서 이상한 유혹에 빠져서 팔려가고 저 낙도까지 팔려가는 사건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무튼 술은 기분이 무엇이냐부터 좋게 합니다. 술은 먹고 기분 나쁜 사람 없어요. 기분 나쁠 때 어때요? 스트레스 받는 술 왕창 먹고 나서. 그죠?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술은 여상하게, 제가 의학적인 평언을 못하겠지만 기분을 얄꾸리하게 기분 좋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 술을 먹으면 두 번째는 뭐예요? 기분은 좋지만 뭐예요? 정신이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분명히 그들이 봤을 때는 새술에 취한 것 같아. 근데 비틀거리지는 않아. 똑바로, 정신은 똑바로. 이상하다. 저는 술은 마시는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은 틀리다 이 말이에요. 왜? 술 냄새도 안 나. 성령의 술을 마시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잠깐 제가 정리를 좀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식 하게 되죠? 그죠? 물세례 잠깐 하죠? 그죠? 바울이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계신 전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너를 알게 하신 성령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베드로는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거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건 성령 충만했다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이거를 알게 하시면 성령께서 하셨다. 성령 세례라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과거에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랐는데 긴가민가 했는데 불신했는데 내가 어느 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구세주라는 거, 하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게 됐을 때는 그건 성령이 임하죠.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가 완전히 바닷속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발끝이 닿지 않도록 완전히 내가 당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그 비유가 3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완전히 잠긴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물을 건너갈 때 탈북자들이 압록강 도망강을 건너게 여기까지 열고 한다고 넘어온다고 그래요. 발끝이 닿으니까 그냥 내 의지가 살아서 따라오지만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발끝이 닿지 않은 그 물속에 내가 몽땅 빠져서 물의 흘러감에 따라서 내가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세포, 오장육부, 머리까지 모든 뇌세포까지 다 주관되어져서 당함을 성령께서 이끌림을 당한 사람, 성령께 지배를 당한 사람, 이게 성령 귀신 들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여러분, 우리 진아 집사님, 또 우리 왜 결혼해요? 김민 집사님? 왜 결혼해?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식은 날마다 하는 겁니까? 일생 한번 하잖아요. 떨어지기 싫어서. 그래서 성령 세례는 바로 그거라는 것을 말하고, 성령 충만은 뭐예요? 계속해서 결혼 삶을 살면서 그 사랑이 여러분 영원하십니까? 1년, 2년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하더만 어때요? 특히 남자들 가진 가문과 꽃다발을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내 아내를 만든다면 그때는 뭐예요? 아내 말 잘 안 들어주잖아요. 연애 시간 틀려지잖아요. 한국 남자들이 그런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 남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남자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흔히들 뭐예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잡아놓은 고기에는 미끼를 안 준다고 하잖아요. 잡지 않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던져서 잡아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은 화학적으로 사랑에 빠지면 3개월 가면 그 다음부터는 화학적인 분비가 적어진대요. 3개월 동안 최고로 빠져서 내가 이 여자 아니면 이 남자 아니면 내가 죽겠다고 울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뇌에서 나오는 화학적으로 많은 의학자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서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연애 시절처럼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뇌와 우리 인간적인 호르몬이 분비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분비되면 우리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항상 쌓인 공수를 얼음과 내려맞기 위해서 쌓인 공수를 그려간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성령 충만은 아무튼 내 의지가 없는 삶이에요. 내 의지가 그냥 물결대로 흘러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삶은 그냥 이래저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순간에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나중에 계속하여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배반자도 나오고 또 끝까지 십자가에 못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도 나오고 다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이 하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갈구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뭔 말이에요? 성경 말씀만을 통해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는 받을 수 있어도 성령 충만한 세계 받기는 참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는 그래가지고는 말씀을 보면 내 지식 가운데서 나를 어느 정도 제어하기 때문에 그 삶은 살 수 있을정정 그냥 물결 흘러간 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고자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물결 성령의 물이 나의 가운데서 흘러가는데 나를 마음대로 끌려가도록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상 강의 어디서 출발합니까? 아시는 분? 영상 강의 발원지가 어디세요? 담양 용축골입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중간에 막 만나서 결국은 영상 강을 흘러서 나주평화를 흘러서 영암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바다로 하나님의 의지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내 의지가 없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나머지 떠나버린 300명의 사람들, 350명의 사람들, 그래요. 기도하다가 떠나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 가장이니까 가장 먹이 살려야 되잖아요. 어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12명의 제자들이 나왔는데 거기 따른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이고 내 자식들 걱정해야 하고 난 또 돌아가 봐야 돼. 기도하다가 하루 기도하다가 이틀 기도가 떠난 사람 많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고 말하잖아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억지로 내 어떤 세상적 생각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손과 발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내가 당신의 손에 맡겨서 그냥 흘러가겠나이다. 그래야 더 강한 바다의 세계로 흘러갈 수 있듯이 이들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인해서 그들은 적어도 유대인의 삶이고 갈릴리 나사렛 통해서 그래서 좋은 사람이 움츠린 그 민족들이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 앞에서 죽음이 때문에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사시니까 담대하게 바로 그날로 아침 9시에 몇 시에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적어도 길거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을 때가 아침 9시라면 적어도 새벽 정도는 이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을 받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담대하게 유대인들이 명절날 전 세계에서 다 모여든 상태에서 3,000명이 구원받았다면 3,000명 먹겠습니까? 적어도 수만 명이 모인 상태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전 세계를 가슴에 품어안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소심하고 내 딸이 소심하고 내가 소심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저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문고리 꼭꼭 잡고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파수꾼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꽁꽁 묶고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와서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장군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험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모험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모험은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명한 아무센이라는 남극을 데려가고 북극을 던졌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험가였습니다. 그들이 모험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은 위대한 인물의 역사로서 전 세계 인류 역사에서 커다란 종족을 남기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그들은 담대한 사람, 성령께 맡긴 모험가들이었다는 말이에요. 모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또한 오늘날 2000년이 흘렀지만 그들은 위대한 인물이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천국에서 전한주도 말했던 것처럼 변화산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역주자리 변화산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들을 모세도 받고 엘리야도 만났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하늘 천국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죽은 그 십자가의 면류관, 순교의 면류관 때문에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같이 통치하는 하나의 큰 인물로서 하나나라에서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11명의 제자들과 이 120명의 제자들이 그냥 그 진리고 뭐해? 성령 받으면 뭐해? 그냥 살다가 그럼 가면 되는 거지 했다고 하면 그들의 삶은 그냥 그대로 끝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그만 그 120명의 마가다락방이 시작한 그 조그만 역사는 결국은 전 유럽을 상징이 됐고 그때 당시 유럽은 저 독일과 저 프랑스와 그 시대에 서기 50년, 서기 100년의 시대 때는 이 중국에 비해서는 아주 후중국의 문명이었습니다. 미개한 민족, 야만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작한 이 복음이 유럽을 점령하자 그들은 위대한 문명인이 됐고 전 세계 역사를 이루는 르네상스 문화를 이루고 전 세계 문화를 지금도 지배하는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있다 보니까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오늘날 전 세계를 이끄는 위대한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혼여행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유럽을 선정, 스위스, 프랑스, 저도 가고 싶어요. 여러분 다 앞으로 결혼하시고 앞으로 결혼했는데 가지 못하시면 돈 많이 벌어가 유럽 여행 다녀오세요.
바울의 문화도 보시고 바울이 터키를 통해서 저와 로마까지 간 흔적도 가서 보시고 그래서 성경이 사실임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고 창세기 1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위대한 인물이 됐고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복음을 끝까지 증거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마띠아 나오죠. 마띠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띠아.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됐던 유다는 저 에티오피아에 가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도 적어도 이 120명의 문도 속에 같이 포함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띠아도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충만. 성령 세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바울이 빌립보 가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그것도 알지도 못합니다. 바울이 안수하자 그들이 각자의 성령 충만하여서 하였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하되 우리 재훈 지사님 내가 우리 승현이 엄마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의미가 없고 내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결심이 있기 때문에 결혼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를 위해서 내가 순교할 마음이 증거를 가지면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새로 결혼하신 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지금 구시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이 지금 암에 죽어가고 있고 내 아내가 정말 불치병에 죽어있다면 내 목숨과도 바뀔 수 있는 나는 자신이 있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마음에 응답이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상대를 내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니 긴가민가 아직까지 100%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콩팥에 간을 기증하고 콩팥을 기증하는 것이 자주 나옵니다. 그것은 별로 기자가 쓰지 않아요. 특정이 아니니까. 근데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떼어주고 콩팥을 내주고 드물거든요. 드물기 때문에 특종으로 나와요. 기사에. 우리 그렇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콩팥 기증한 건 나오지도 않아요. 왜?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자식의 콩팥을 꺼리끼며 줄 수 있다는 것은 뭐래요?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과 내 목숨을 바꿀 수가 있다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성령이 온전히 나를 휘젓고 다닐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스테판이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번에 말씀 전하고 나서 앉으신 예수님 생각했거든요. 전하고 나타나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스테판이 본 그 기억대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통치하신. 그런데 스테판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서 계시고 자기를 향하여서 두 팔을 벌리신 그 예수님을 봤다는 사실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두 가지를 말하죠. 죽어가는 스테판을 보고 예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는 그 좋아서 서서 어서 천국에 온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딸이 죽어가는데 부모가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빠져 죽어가는 달려가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헤엄도 못 치시는데 왜 그럴까요? 다른 생각 없어요. 나 헤엄 못 치는데 죽는다는 생각이 없어져 버린 거. 왜? 사랑이 앞서기 때문에 이성이 마비된다는 사실이. 우리 예수님도 스테판 자기 사랑하는 핏값을 사신 스테판이 죽어가고 돌팔 매지고 곧 숨이 끄덕끄덕 피를 흘리고 온 코가 깨지고 눈이 깨지고 머리가 깨지고 짓밟혀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그걸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너무나 안타깝고 도와줄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그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테판이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의지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스테판이 가로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성령께서 다 감싸라 버리시자마자 돌로 발로 치고 받고 눈이 깨져도 아픔을 못 느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온몸을 감싸버리니 죽음의 고통을 못 느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느꼈겠죠. 어느 순간은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싸 안아버리니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냐고 천국에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의지가 살아있으면 물론 항상 살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장에 물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목이 말랐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들어가가지고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고 피곤하면 자야 돼요. 예수님도 배 타고 가다가 배 뒤에서 잠을 주무시고 하신 걸 갈릴리 호수에 지나가다가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도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고기가 딴 거면 닭고기도 사 먹어야 되고 우리 육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몸을 잊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문제와 육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것을 행하나 저것을 행하나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싸려면 내가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나올지라도 내가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그리고 그렇게 선택함으로 말하면 나에게 손해가 있다. 내 재산에 손해가 오고 내 자식에도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결단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배 끝나면 저기에 가셔서 밥 먹기 전에 세상 이야기는 제발 좀 끊어주십시오. 정치적인 이야기, 뭔 이야기 적어도 오늘 예배에서 오늘 찬양에 오늘 여성계팀이 찬양 부르는데 너무 멋있었다. 그 가사 내용이 너무 좋았다든가 오늘 말씀에서 보니 나는 언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까? 나는 부끄러웠을 때 이런 고백에 한마디씩 고백을 나누고 밥을 먹으면서 하시면 참으로 좋지 않을까? 앉자마자 세상 이야기가 나오고 앉자마자 자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건능 목사님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그가 앞에서 일제시대 때 심사참배를 안 하니까 일본 순사가 잡아가지고 족치기 시작합니다. 째찍으로 때리고 불로 담그기 시작합니다. 불주생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최건능 목사 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에서 일본 순사가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고문시키고 제발 좀 살려달라. 다시는 그런 짓 않겠고 당신 시킨 대로 그러는데 너는 어찌하여 때리면 예수, 때리면 천당, 주시면 천당 예수를 하느냐고 이야기하니까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그 엎드린 상태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올 것은 예수 천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풀려났다고 그래요. 여기 일화입니다. 일화. 한국 기독교 100년사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 우리 속에는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죄를 안 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누가 뭔 말할 때는 한번 주시면 적어도 내 속에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이십니다. 주시면 우리 예수님 그 천국 갑시다. 이런 말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세상 밖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예배 끝나고 시사하면서 그런 말은 나눈 다음에 세상 이야기를 하든가 애기 나눈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내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안 들어와요. 물론 어떤 팀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제가 들어요. 근데 그 팀은 날마다 새로 합니다. 매주마다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 팀은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정에 어떠한 복을 주고 계실 것인가를 나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나는 보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앉자마자 세상 이야기보다는 오늘 말씀에서 오늘 찬양에서 오늘 재훈 집사가 찬양인데 그 찬양 너무 좋던 제목이 뭐더냐고 한마디라도 그렇게 나와주셔야 되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있다는 증거고 그 사람 속에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신혼 초기 때
아니면 여러분 연애할 때 강철이에게 경님이 좋아? 너무 좋지도 마. 난 그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어. 난 살 수가 없어요. 그녀와 꼭 결혼해야겠습니다. 왜? 그 속에 경림에 대한 사랑이 꽉 차있기 때문에 누가 못해도 그 부모가 반대해도 찔러도 경림이 나는 경림이와 결혼하겠습니다. 나는 경림이요. 나오는 거 왜? 사랑이 충만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경림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머리 깎고 만나지 마라. 그 집안을 결혼하면 안 돼야. 안 돼야. 그 집안이 어떤 사람이면 머리 자르고 신발 감추고 옷을 다 찢어도 그날 저녁에 스카프 쓰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남자친구 만나려고. 나는 이 남자 아니면 결국 뭐예요? 야밤도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멀리 솔로 가가지고 얘기 낳고 오면 어때요? 부모가 받아줘야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물론 부모가 축복 가운데 결혼하는 건 중요하지만 사랑하는데 부모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전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당신 순교할 각오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니 물어보려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당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나중에 살다가 결혼해 살다가 당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각오가 됐냐니까 나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 말 듣고 결혼했대요. 어떤 분은. 그것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순절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추수가 끝나면 첫 열매를 드린 날이 오순절이에요. 또 구약시대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오순절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날이래요. 그거를 기념한 날이 오순절의 첫 번째 의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 전에 40일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자 그 다음날 주셔버리지 또 10일간 기다리게 만들잖아요. 성령을 그때 주셔요. 왜? 오순절날에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로 너희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오순절날은 성령은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주기 위한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을 너희가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기쁘신지 몰라요. 아무 때나 막 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근거로 하여서 그것도 1500년 전에 했던 그걸 예언하셔서 1500년이 지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딱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은 1.1획도 빈틈이 없다는 사실. 1초 1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나도 2019년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오순절날 주실랍니까? 아니면 나는 내일 주실랍니까? 안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 이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받고 싶어서 내일 안 주시면 난 죽어버려. 물론 기도도 그거 하나님 받으셔요. 왜? 불의한 재판관이 갑오 쫓아가지고 날마다 쫓아가잖아. 날마다.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커다란 기도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하신 때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너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일방적 내게 주시는 은혜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라는 하는 특별한 날에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기억이 오래오래 남지 않습니까? 평상시 때 여러분 선물 주는 것과 결혼 기념일 날 10주년이라고 꽃다발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반지 딱 채워줄 때 여자들은 뿅 가버려요. 그래서 그 반지 볼 때마다 부부싸움하고 힘들 때마다 그래 남편이 하나씩 집 밖을 안 나갔지만 내 반지 속에 끼어있는 이 선물 같은 거에서 그때 우리 강철이라는 남편이 2년 전에 나한테 개념일을 사랑을 기억하고 어때요? 남편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문 열고 딱 다시 여보 내가 잘못하면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왜? 사랑의 감동이 이미 감동을 통해서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철이와 경림만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해요. 내 눈에 두 사람이 오늘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주례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저들이. 그 책임이 있어요. 물론 자기들이 결혼할 때 잡아간다 주례만 선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가 눈길이 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저도 인간이라. 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은 모세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온 민족들 가운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각 사람 위에 불의 해같이 갈라짐을 봤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 위에 뭐예요? 성령이 120명만 두리뭉실 받은 거잖아.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걸 말합니다. 또 뭐예요? 바람같이 큰 소리가 있다 그래서 청각적인 거, 불이 불렀어요. 청각적인 거. 하나님이 동시에 청각과 시각을 다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심리학자야, 심리학 박사야. 다 아셔. 그냥 바람 소리만 넣어가지고 탁 성령이 아니라 눈에 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시청각을 통해 청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길을 통하여서 시각적인 눈을 통하여서 교육시켰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언약하였던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그때 아브라함에 사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그 성령의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만이 방언이 있었고 이때만이 불의 해같이 날라져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지, 오늘날은 방언도 있을 수가 없고 이래 불의 해같이 있는 것은 다 신비적인 것, 그는 다 가짜고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1970년, 1980년대 그런 그지도 얼마나 거짓 많았습니까? 중국에서도 인디아에서도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1900년대 우리 한국에 그런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현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1920년, 1930년대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던 그 하나님이나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하나님이나 그 역사와 천지창조에 하나신, 그리고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사랑으로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끝! 하겠습니다.